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소경만 소경이 아니고 눈은 뜨고 있는데 여러분 눈뜬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못 봐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속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멀쩡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면 코를 베어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거짓과 위선과 모든 것이 너무나도 파니치고 있어요. 거짓이 선이 돼 있고 선이 거짓이 돼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철학 교수는 인간에게 4가지 눈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멀리 보는 역사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과 뒤와 모든 것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을 바라보는 과학적인 눈입니다. 모든 것들을 갖다가 논리와 정석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존재를 깊이 바라보는 철학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사색과 깊은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뜻과 모든 것을 밝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예술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볼 때 기쁨으로 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식적이고 아무리 내가 창조적이고 아무리 예술적이고 아무리 내가 깊은 심연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도움과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20편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시쫓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쫓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고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시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내가 정말 좋다는 친구도 세상에 정말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산을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알 수 있고 역사를 살피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라본다는 의미를 참 중요한 의미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에서는 구원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녹병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병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라본 즉 살더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본다는 뜻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며 인내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을 공급해 줬건만 그들은 끊임없이 뭘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녹뱀을 달게 하고 그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더라.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녹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어요. 슬픔 중에 있어요. 괴로움 중에 있어요. 아픔 중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 앞에 있는 녹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뭡니까? 바라본다고 살겠어?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녹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았습니까? 녹뱀을 바라보면 그 녹뱀은 누구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이론과 지식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믿음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자도 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돼서 이 사람만큼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사물도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주님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희생의 대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결승점입니다. 그 결승점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결승점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초보적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그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있겠습니다. 또 연약한 영육을 강건하고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명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부족한 영육의 양식을 충만하고 온전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함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에게는 모자람이 있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나에게는 필요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중국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오늘은 이 마을 또 내일은 저 마을 하면서 다니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산골에 있는 마을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다가 그만 순간적으로 미끄러져서 다리를 삐었습니다. 다리를 삐었어도 지금 그 산골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아프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마을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산골이다 보니까 아무리 마음은 급해도 이 산골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또 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자주 쉬다 보니까 이미 해가 뉘역뉘역 쳐가지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 다리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을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조금은 불평도 됐지만 그럼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결국 밤이 깊어서 이대로 가면은 사람들한테 민폐다 생각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발이 더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자기를 기다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발을 옮겼는데 막상 마을에 도착하고 나니까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마적대들이 찾아와가지고 온갖 약탈과 온갖 살인을 저지르고 불을 질러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선교사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을 거고 그러면 내가 마적대한테 내가 목숨을 잃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과 모든 것들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으로 돌아가시니라. 또 오늘도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서로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채워주신 분입니다.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자기의 그 모든 장래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자기는 그 인생의 성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주님과 걸어가야 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용서해야 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참아주셨고 인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의 잘못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상하로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돕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현재의 고난, 핍박, 역경을 인내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렵지요. 환난은 힘들지요. 여러분, 역경이 온다면 여러분 바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축복만 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줍니다.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그 보자기를 풀어야지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경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축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자매가 있어요. 매일매일 삶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밤새 기도하고 울다가 지쳐서 잠을 잤을 때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자매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몸보다 더 큰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바라보자마자 이 자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시니까 저희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쪽 등을 잘랐어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 이쪽도 잘라주세요. 이쪽도 잘라주세요. 어느 순간 십자가가 그냥 더하기 표시처럼 작은 십자가가 됐어요. 어깨에다 등에다 메고 다니기가 너무 편합니다. 이 자매는 눌루날라 웃으면서 걸어가면서 주변에 그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들 향해서 조롱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우리처럼 편하게 갈 텐데 왜 저렇게 힘들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신나게 갈았어요. 막상 거의 끝쪽에 갔을 때 천국의 입구의 앞에 커다란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는 지금까지 무겁게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갖고 온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그 사이에다 걸쳐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매들은 이미 십자가를 잘랐기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 자매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자매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고통이고 아픔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견딘 자에게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견딘 자에게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올림픽에서 보면 마라톤 경주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른 그 경주 중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내요. 근데 마라톤 경주는 어느 때까지 방송하느냐?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송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모두가 다 완주한 사람이 승리자란 거예요. 물론 1, 2, 3등의 그런 구분은 있지만 그 마라톤은 완주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는 끝까지 완주한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친히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도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고 그 어떤 죄로 인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회가 엄청나게 부패했고 타락했음을 6가지의 기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없고 의인이 없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향락시대였고 불신이 너무 많았고 갈등의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요새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의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것도 선택적인 성도들만 들어오면서 그 성도들이 들어갈 때도 여러분 노트북과 핸드폰과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열어가지고 그거 다 사찰했다는 것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거지 우리가 세미나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누구의 강연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유정자들에게 여러분 고개 숙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팔아버리고 그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산타와 누돌프가 됐어요. 이제는 부활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믿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정체성까지도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새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인도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저희들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말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바라본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린 바라봐야 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대했던 강대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통일하기 원했던 징기스칸도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있었고 또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다 결과는 뭡니까? 죽었어요. 오직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둠을 이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도 그 빛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구원적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결승전은 천국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잘못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러분, 핍박하는 사울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부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며 4배나 갚겠나이다. 탕강오리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을 집었던 삭개오가 정말 선한 삭개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깡패 김익두가 목자가 됐던 이유도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선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노예 매매였던 존 뉴턴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하는 그 찬송을 드릴 정도로 그는 성자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변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삶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록펠러는 금세기 갑부 16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의 경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 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오른쪽 주머니 항상 12조 주머니로 알아. 이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했으니 그 록펠러는 부유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은 경외하고 높여주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참 구주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오직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하고 지옥에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물을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죄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타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인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문이요, 하나는 영원히 저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영벌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줄을 잡았어요. 이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인간은 착한 일로, 율법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노방전도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천국 가는데 걱정이 없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가 겁나게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옷, 그 치맛자락만 잡으면 자기도 따라 올라간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1대1이에요. 자식이 잘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잘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죄사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백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되어 있다면 그 의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모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몸과 피를 모두 다 쏟아내셨던 주님이셔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우리가 그 주님이 아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조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넘어졌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뜻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한 사람들은 승리자의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를 주님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벗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